성경 예레미야 3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존중하여 그 모든 교훈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선 1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 또 성경을 기록한 근본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얼마나 참 빗나간 그 해석이 이 땅 위에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온몸으로 지금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 말씀은 직접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패망 예언입니다. 패망 예언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쓰여지는 그 맥락이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남쪽 유다도 이게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몇백 년 지금 흘러가면서 계속 남쪽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격기를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점, 이게 700 몇십 년 전 아닙니까? 이게 망한 게 721년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 시점에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너희도 망한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봐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윗 왕통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엄청난 이 노도 같은 이게 아수르, 이 대범람,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막 그냥 엄청난 이렇게 홍수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덮쳐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번에 서찬성입니까? 중국, 그런 것처럼 한번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들어버리면은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수르가 한번 범람하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나라 세워가지고 남쪽 유다하고 견주면서 우리가 훨씬 크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가 북이스라엘이 큽니다. 남쪽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이번에 예루살렘 간 곳이 이쯤 있습니다. 이쯤. 여리고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이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건 남쪽 유다하고 베냐민 반집하니까 이 나라가 조그만하지 않아요. 조그만하고 실제로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유다고 남쪽 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라는 거대한 제국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걸 쳐들어와 갖고 그냥 큰 하나님 몽둥이로 썼다. 이게 이사야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걸로 보면은 너희들이 온전할 줄 아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도 지금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처가 나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러고도 아직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이게 이사야 1장에 나타난 말씀 아닙니까? 참 우리 인간의 그 우매함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인간은 한번 밑바닥을 쳐야 돌아온다는 게 이제 이사야 예언입니다. 그 예언 이후에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맥락이 패망 예언입니다. 이 패망 예언 큰 맥락은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를 가리키는데 이 심는 이제 뽑아냈다가 심는다 하는 그 메시지 중에 어떻게 패망한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느냐, 심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맥락 속에서 이 패망 예언을 지금 우리들에게 전가합니다.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 지난 시간 35장 핵심이 뭔가 하면은 레갑 자손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말씀드린 이 레갑 자손이라는 자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레갑 자손과 이 유다 백성을 지금 대비를 시켜가지고 레갑 자손은 잘 순종을 하는 백성들이다. 이 레갑 자손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주 그 특징이 불순종한다.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레갑 족속은 이걸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백성들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하신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존중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였도다. 잘 순종하고 잘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순종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고 영영이 장구하게 잘 형통하게 된다. 지금 그 말을 지금 그 35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어떤가 이제 이 말이죠. 유다 백성은 이 레갑 족속은 참 이렇게 잘 순종해서 하나님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유다 백성은 어떤가 하면은 이들의 그 아주 특징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 표현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목이 곧다. 목이 좀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이 목이 딱 곧아져 있으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불순종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이런 말씀을 이게 들으면은 이거는 뭐 백발백중으로 오늘 요 35장 요 레갑 족속에 대한 그 예를 들면 백발백중으로 설교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면은 잘 들으면 복받고 순종하면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다. 이 말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래의 취지하고는 동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멉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게 동에서 서가 뭐냐? 이건 순종하면 복받고 유다는 불순종해서 망한다고 되어 있지 않았느냐? 참 그렇게 헷갈려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그 과정에서는 말하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럼 그건 어디까지나 여기서 말하는 거죠. 지금 70년 포로니까 요쯤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아수르보다 더 큰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가서 망하잖아요. 불순종해서 망하지만 성경을 더 읽어야죠. 더 예레미야 어디까지? 끝까지 읽어야죠. 끝까지 읽어보면은 너희들 한번 패망케 했다가 어떻게 해요? 패망을 해서 잡혀가야 뭐 돌아올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너무도 간단한 원리 말이죠. 탕자가 한번 나가야 아하 하고 깨닫고 돌아오지 않아요. 뭐 성경은 어디라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래서 어제도 우리 그 외부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말씀 듣는 그 한참 이야기하면서 성경 알고 보면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설교 준비야 뭐 엄청나게 했죠, 하기야. 뭐 지금까지 공부한 게 그것이 다 설교 준비니까. 말씀 깨닫고 지금까지 성경을 뭐 이잡듯이 몇 번이나 뒤졌고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원리를 우리가 터득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 뭐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머리 싸매고 기도원에 들어갈 일은 없는 거죠. 어제 그 12시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집에 가서 잤거든요. 뭐 12시 다 됐는지 하여튼. 뭐 지금 11시나 돼서 집에 가서 뭐 씻고 이러니까 한 2시간, 한 1시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 언제 하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설교 준비, 설교 하나 만들려면은 저기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어디를 들어가든지 주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 다음에 주제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를 많이 했죠, 사실은. 많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설교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서 데리고 갔다가 어떻게 반드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정말 남쪽 유다를 붙들고 있다 하신 그 말이거든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엄청난 주권과 남쪽 유다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참 인간적으로는 알고 정말 따지고 보면 이 비극의 역사입니다. 남쪽 유다로
에게 말한다면은 남쪽 유다가 이렇게 나라가 거들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나옵니까? 그 잡혀갈 때 말이죠. 정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 뭐 그럴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지경을 당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예, 이런 말이죠. 예레미야 예언에 따르면은 그렇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패망한다. 거짓 선지자는 패망 안 한다. 예레미야는 패망한다.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잡고 있는 왕이 예레미야를 좀 투옥하고 막 그 예레미야를 핍박하지 않아요? 네가 뭔데 지금 이 나라가 패망한다고 그러느냐 이 말이죠. 그 예레미야는 패망한다는 거예요. 패망 예언 아닙니까?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패망으로 아주 끝난다면은 정말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 그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다윗에게는 이 나라가 아주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패망하고 끝나면은 하나님 그 약속을 안 지키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그래서 참 성경 정말 부분으로 봤다가는 뭐 백발백중 빗나갑니다. 백발백중. 99발도 아니에요. 백발백중 빗나가요. 조금 부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행동 촉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도. 언약을 붙드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면 뭐하고 레갑 자손처럼 순종하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레갑 자손을 붙들어주면 순종해서 복을 받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포커스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들을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주권은 붙들어주는 것도 주권이고 안 붙드는 것도 주권이에요. 눈치가 좀 별로. 예. 우리는 붙드는 것만 주권인 줄 알죠. 우리 교회 이렇게 오고 말씀 잘 깨닫고 이런 것만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탕자가 나는 것도 주권이라니까요. 참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 왜 나가는 게 주권이냐? 그 하나님은 좀 나가지 않고 붙들지 탕자를 이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진리 밖에서 헤매고 다녔습니까?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동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맞다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우리 아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이건 어릴 적부터 이 교회에 있었어.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좋은지는 몰라. 별로. 어릴 적부터 이게 살았으니까 아예. 한번 이제 언젠가 한번 나갔다 와봐야 되겠죠. 뭔가 무슨 계기가 있어야 돼. 어릴 적부터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인도하시고 뭐 이렇게 엉터리를 한번 접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가장 귀한 게 옆에 있는데도 저녁에 기도하다 하면 눈이 말똥해 인간이. 그 좋은 걸로 모르는 거죠. 예. 좋은 걸로. 참 역설이에요 정말 역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나갔다가 아하 이거 아니구나 이게 이 신앙이 엉터리인데 한번 고생을 한다든가 말이죠. 한번 세상살이에서 한번 치인다든가 이래야 깨닫지 이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자손을 모세 언약 하신 뜻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면 이렇게 예언을 해버렸다니까요. 이렇게 너희들 여기 들어가면 배부르면은 하나님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잘 아십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다닐 때가 여기가 안전한 때입니다. 여기가 참 그러니까 정말 이 광야와 이게 가나안 아닙니까? 이게 가나안. 이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좋고 말이지 절실하고 말이지. 막상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윗과 솔로몬 이때는 참 좋았죠. 다윗과 솔로몬 때는 막 깨닫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감격하죠. 그것도 감격하는 것도 다윗과 솔로몬이 많은 고생을 해서 그래요.
다윗이, 특히 다윗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나중에 또 한바탕 엉터리 짓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지어져 가지고 한번 어두움을 경험하고 빛의 고마움을 알고 다윗처럼 범죄하고 어리석게 하나님 떠나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돌아와서 정말 감격하고 말이죠. 다윗이. 이게 우리 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시는 언약 경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너희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망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그 코스로 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망하지만 너희들 아주 망하게 안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야 마신다.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걸 주권으로 안 보면 인간 학이 따라서 복받고 저주받는다. 이 말이 꼭 나온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레갑 자손에게는 순종할 마음을 주어서 복을 누리게도 하시고 유다 자손에는 불순종하게 해서 어려움을 불순종을 한 가운데 두셔서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불순종한 가운데 두셔요. 그러면 어둠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했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 권세한테 맡겨요. 하나님이 점잖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깡패처럼 우리를 두들겨 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점잖하게 사단한테 그 유혹을 맡기지 않아요. 너 가서 쳐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대통령이 다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처럼 시시콜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CEO 대통령이 지금 나라 말아먹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CEO는 지가 앞에 쫓아나와서 다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 회사의 CEO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전체를 좀 보고 말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 보고 이거라 해서 죄송한데 제가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도 많고 주권적이시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면은 어두운 권세한테 턱 맡겨놓으면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한번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은 그때라야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은혜로 깨닫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헛짓도 하고 자고도 하고 어리석게도 살았습니다라고 그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기독교의 과정은 변화입니다. 로마서에서 너희가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로마서 11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살려고 이 땅에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두었다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의로운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를 뭐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정말 복음에 감동하며 살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남쪽 유다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만이. 그래서 36장으로 넘어가게 이제 되시면은 지금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참 예언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합니다. 기록. 지금 계속 패망 예언을 하는데 지금 그동안은 말로 한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자꾸 말로 가서.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합니다. 이게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 하나를 옆에 붙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우리가 하면은 이게 계속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수단이 말도 되지만은 기록도 하게 해요. 그 성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 기록하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방편을 다 쓰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뜻을 드러내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그 방편을 쓰시는데 이 말로도 하나님께서 말은 그때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는 데는 말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에 대한 신학적 우리 성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에베소서 배울 때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참 잘 전달하는 말,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면 그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처를 가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좌절시킨다든가 이게 이제 이 말이 만들어내는 일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이 말, 복음을 증거하는 말, 이게 참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도 사용하지만 오늘 지금 36장 전체가 이 메시지인데 36장, 37장, 10절까지가 기록을 통한 예언입니다. 기록을 통한. 이 바룩이라는 한 그 예레미야 곁에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이 소위 말해서 이 서기관입니다. 이게 글을 쓰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고정화하는 겁니다. 고정화하고 불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누구 말에 자꾸 넘어가고 말이죠. 누가 설득력 있게 어떤 말을 그럴싸하게 하면은 그게 넘어가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동가라는 게 늘 세상에 있어 왔습니다. 이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욱 더 잘 선동을 하지요. 선동을. 독일 2차 대전을 일으킨 원흉이 누굽니까? 그 히틀러 있지 않아요? 그 선동을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동을.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도 이 선동가들이 나와요. 아주 그 선전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들 마음을 격동을 시키고 선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참 그 인간 마음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견고한 것 같아도 약하기 짝이 없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위기에 들어가고 선동의 분위기에 들어가면은 그 히틀러가 그 단상 위에 올라올 때 말이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그 북을 그걸 친다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말이죠. 그 하이 히틀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히틀러가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뒤에서 쿵쿵 북을 친다는 거예요. 큰 북가 있잖아요. 큰 북. 그걸 쿵쿵쿵 치면은 말이죠. 그냥 그 모인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제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그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놨다가 히틀러가 한마디를 하면은 뭐, 열광을 하는 거죠. 그 인간은 다 열광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딘가에 내 전부를 던지고 열광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이 삶에 우울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내 전부를 던질 그 열광의 대상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그 인간은 정말 열광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 앞에. 만세하고 싶은 거죠. 막. 당신이 최고. 막, 그걸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만나면 정말 그걸 하는데, 이 가짜들은 말이죠. 이 비진리는 인간을 가짜 대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열광을 시켜요. 그러면 인간이 그 사는 맛이 나는 겁니다. 요새 10대들이 오빠 부대들 있잖아요.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그게 그 열광하는 거예요. 그 열광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말이죠. 오빠하고 난리 나잖아요. 오빠하고. 오빠인지 뭔지 몰라도 말이죠. 그렇게 해야 이게 사는, 인간은 뭔가 내 전부를 던지고 내 전부를 바쳐서 경배하고 싶은, 날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실은 그걸 전 거예요. 그걸 만나야 우리는 가짜 대상에 열광 안 해요. 가짜 대상이. 그 열광할 거냐 말이죠. 조용필 씨가 40년 그 노래 결산을 지난주인가 했지 않았어요? 그걸 한번 가봐야 되는데 말이죠. 열광하지 않아요. 40년인지 50년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럼 50년, 40년이 되든. 모든 사람은 그런 걸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그 뜨거운 우리는 그 가짜 열광 말고 말이야. 속에서 계속 타오르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나의 이렇게 형편없고 어리석은 인생을 붙드시고 이스라엘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전에 가둔 건 너 모습이 이렇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는 확인시키는 거거든요. 너 모습이 그런데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확인시켜줘요. 열광 안 하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데 말이죠. 한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아내가 그 힘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한 애인의 사랑을 받는 10대 그런 그 처녀들도 10대인지 20대인지 말이죠. 그
그런 그 한 남자의 그 첫사랑에 감동을 해도 그렇게 그 삶이 힘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헤쳐나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갔나요? 뭐 히틀러 이야기하다 거기까지 갔네. 그래서 사람이 가짜 선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군중 심리와 거짓 경배 대상 쪽으로 가서 선동을 당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 길로 가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좁은 길로 가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정말 그 잔잔하게 붙들어 주시는 베드로가 갈릴리로 되돌아가 갖고 다 예수님 죽어버리고 말이죠. 돌아가시고 버리고 그렇게 딸랐는데 3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죠. 너무도 자기에 대해서 괴롭기도 하고 따른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세 번이나 정면에서 부인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게야말로 심한 우울증입니다. 아주 극심한 우울에 빠졌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에 감격하니까 얼마나 베드로의 삶이 얼마나 그 힘이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실제로 그렇게 살잖아요, 베드로가. 그 후로부터는 뭐 180도로 변모를 한 거죠.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옳겠는가?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금 따라야 옳겠는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게 베드로가 변화한 삶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말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신약 성경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그 메시아에 대한 성경 기록에 대한 예언적인 지금 구약적 예언적인 지금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로도 예수님 직접 나와서 말로 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갈릴리로 먼저 가서 붙들어주고 했지 않았어요?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말로도 하나님의 로고스를 뜻을 이게 로고스를 전달하는 방편들이거든요. 이 로고스가 생명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말로도 하지만은 제자들이 그걸 나중에 기록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정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헷갈리다가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불변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이건 기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못 시켜요. 이제는 기록을 해버린 거는 말은 이게 임시적이고 그때는 좀 효용인데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록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번에 그 탐사도 우리가 하나님 참 은혜 가운데 다녀왔지만은 그때 볼 때는 막 금방금방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또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얼른 그걸 제가 그때 이제 가서 이렇게 메모를 이제 해놓죠. 지금 저도 그 메모를 안 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같이 갔던 동역자분이 어디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그걸 기록한 거 있으면 좀 보내달라 해서 제가 보내줬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뭐 어디 갔다 왔냐 말하는 말 하겠습니까? 몇 군데 다닌 것 같은데 그걸 기록을 해야 돼요. 그걸. 그 기록을 한 걸 다시 보면은 다시 이게 이제 아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저런 뜻이었구나. 그 기록도 하고 이번에는 또 장로님이 영상도 찍어놨지 않았어요? 그것도 우리가 뭐 본다든가 제가 그때 이렇게 해설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인간의 이 기억, 우리 깨달음이라는 거는 반복을 해줘야 되고 기록한 걸 다시 통해서 회상을 해야 되고 오늘날은 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회상을 해주고 그게 우리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들을 때는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들을 때는 깨달은 바가 있는데 왜 교제가 필요한가 하면 교제를 통해서 한 번 더 그걸 공명해 주는 거거든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다. 정말 내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때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괴로운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 그냥 괴롭다만 하고 있으면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은 괴롭다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괴로워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껍데기로 자꾸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는 척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못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가 마음이 괴로운 때거든요. 그 예레미야 말씀을 왜 듣습니까?
들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들은 사람이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일깨워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왜? 내 모습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아담이 타락해서 원래 이런 존재거든요. 원래 인간이 죄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가 죄인인 줄 잘 몰라. 죄인 줄 알아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가 우리한테 절박하고 소중한데 이미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욥기서의 표현을 따르면은 잘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욥기서가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욥기서 공부 다 잊어버렸습니까? 이런 것은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기억이 다시 나는데 깨끗하게 오늘 제가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나왔지 않았어요? 새 양복인 것으로 안 보입니까?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흙구덩이 쉽게 말해서 똥통에다 집어 넣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똥통이라고는 안 돼 있고 흙탕물에 이렇게 집어 넣어버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가 깨끗한 척 해도 하나님이 너 모습이 어떻다는 걸 한번 깨닫게 하려면은 깨끗하게 옷 입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밀어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세상 역사입니다. 그럼 밀어넣은 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밀어넣는 게 아니라 너 모습이 원래 어떻다? 원래 이런 존재이다. 깨닫게 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가 너희한테는 참 소중하지 않느냐. 너 앞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활하시지 않았는가. 그가 너의 소망이다. 너 이제 어려운 척 하지 말고 너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러면 넌 불행하다. 너가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 여기에 마음의 평화가 없다 절대로. 그것도 잘난 척 하려면 얼마나 그 자기를 또 포장을 해야 되겠느냐. 그게 얼마나 불편한 삶이냐 그게. 그러지 말고 예수를 만나고 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부복하고 내 모습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너희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의 가르침. 그래서 예레미야는 실상 이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좀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제2의 광야로 이게 바벨론이에요. 제2의 애굽으로 한번 다시 넣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는 방법인데 그걸 오늘 36장에서는 기록을 하게 해요. 기록을.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하게 해서 그 기록된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의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십시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기록 내게 이런 모든 말을 그것에 뭐라 했습니까? 기록하라. 이 두루마리 이 양피지에다가 이걸 기록하라. 3절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이라는 말로 전하는 겁니다. 말로 전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 온 자들 귀에도 낭독하라. 그러니까 기록을 해놔야 그걸 계속 항구적으로 낭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록을 안 해놓으면은 그때는 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 세대에는 전달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이 낭독을 했어요. 자,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것은 후대에 이 사건을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진리로 남겨두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9절 계속 보십시다. 9절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자,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갔는가. 구약의 금식은 구약의 금식이라는 어원이 괴로워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면은 어떻게 된다? 괴로워진다. 그 말입니다. 딱.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게 떠나가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닙니까? 뜻인데, 여기서는 물론 잡혀가다 돌아오는 것까지, 이게 이제 궁극적인 뜻인데, 우리 신약시대 때는 그러면 우리는 뭐 지금 바벨론을 잡혀가지도 않는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벨론 잡혀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영적인 거 아니? 이 구약이 그림자요, 우리 신약이 뭡니까, 이게 그림자거든요. 그림자적, 혹은 육적인 거거든요, 육적.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떠올릴 때는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면 여러분과 제가 바벨론 잡혀갈 때가 있어요. 그게 금식의 시간입니다. 괴로워하는 시간.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지금 거닐고 있는데도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걸 몰라보고 너희들 선생과 제자는 늘 먹고 마시고 먹는 걸 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잘 먹어도 터집이요, 안 먹어도 터집이요, 그래. 예수님은 뭐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자주 했지 않았어요? 마태인 집에 들어가서도 식사도 하고. 잘 드셨거든요. 예수님이 먹는 걸 통해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우리 제자들이 금식을 하겠느냐? 내가 때가 이르면은 금식할 때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금식을 어디에서 이루겠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겠다. 구약은 금식은 율법의 한 조항 아닙니까? 금식 날이 조항이 오늘 이 금식을 선포하라. 이게 괴로운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은 벌써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다든가 마음이 괴롭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을 떠난 바벨론 우리가 포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지 않아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금식하시고 온전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육적인 금식을 할 필요가 없죠. 잘 드셔요. 점심도 얼마나 무슨 김치입니까? 갓김치도 잘 드시고 이 땅에서는 그저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잘 감사하고 또 육신이 좀 괴로울 때가 있다면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뭐 괴로운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들어들어 생기는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치르셨는가. 이걸 생각하고 또 이겨내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왜 패망한다 하니까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이게 패망한다는 예언입니다. 이 패망 예언입니다. 성경은 있는 대로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저쪽에서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예,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하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편에서 볼 때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을 깨닫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뭐 사업이 안 됐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건 우리를 죄악됨을 깨닫고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뭔가 어려움도 주시고 장애도 주시고 그걸 깨달으면 인간이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신 것은 이 말까지 이제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건데 이단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두신 것은 어때요? 이 말을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잘 책임지시고 정말 이걸 알아야 정말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참, 정무사 따랐다는 큰일 나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한번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을 한번 죽어야 삽니다. 결국 말씀 운동이 퍼져나가려면 누군가가 한번 죽어야 돼요. 김 목사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한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무슨 수로 알겠어요? 이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를 깨닫지 않고는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순종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진 심령 속에 예수가 영접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져 있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 속에 이리저리 치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이럴 때 말씀이 들리고 예수가 나의 주관자임을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끌어간다는 말을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그냥 나가서 아무 데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말을 하려고 제가 몇 년을 강의를 했습니까? 몇 년이 뭡니까? 광야교회마다 지금 18년을 강의하고 이제 예레미야까지 와야 이 말을 이제 설명을 해야 알아듣지 않아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죄 가운데 있는 게 복이다 이러면은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구나 말이지.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언약해서 하나님이 잘 지키신다 이 말만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점점 깊이 깨달아져서 이제 이 말을 이제 해야 알아듣지요. 예레미야 정도까지는 와야 돼요. 예레미야까지 정도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꼭 사랑하시고 붙들어 가신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지 점점 하나님이 한번 이런 데 집어넣는다. 이 말이 이제 그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는 거 단계로 해가는 거.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경 뒷부분에 붙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그렇게 깨닫게 하면 누구나 다 이 말을 나중에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 말을 들어야 진짜 이제 복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 내가 그렇게 전날에 어리석었고 방황했고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말이죠. 날 그냥 쓸데없이 괴롭히려고 그랬느냐. 예레미야 애가 가보십시오. 너를 이렇게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를 뭐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랬는 줄 아느냐. 너가 참 낮아지게 하고 정말 내 안에 내가 의지할 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만들려고 뭐 내한테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가난해야 부여하신 예수를 주관자로 깨달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심령이 벌써 부여해. 자기가 의로워. 잘났어. 그런 사람은 예수가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참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애통이 복이에요. 살면서 어떻게 애통을 안 하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그렇게 희낙낙할 만큼 그렇게 여기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울기도 하고 말이죠. 애통하는 자, 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괴로울 때가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죄악 때문에 내가 내 마음도 괴롭힐 때가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도 괴롭힐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복음을 깨닫지 그 과정을 뛰어넘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우리 복음을 이 예레미야서가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예레미야서가 이런 과정을 너희가 지금 거치고 여기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이 깨달음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참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면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다 주일날은 다 옷도 깨끗하게 나오시고 이렇게 나오시니까 다 삶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남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없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없기를 자꾸 바라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또 그런 어려움에서 극복도 하게도 하실 것이고 또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그 가운데 두시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정말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 삶의 토대가 아닙니다. 여기는 나그네요. 우리가 갈 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때로는 좀 비도 맞게 하고 로마를 갔는데 말이지. 이게 뭐 로마가 아니라 온통 소나기를 맞아갖고 머리끝에서 발까지 속옷까지 다 젖어갖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네. 뭐 그러다 여행이란 게 그런 거죠. 세상에 여행 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데만 가겠어요? 가다 보면 비도 맞고 가다 보면 좋은 것도 나타나고 뭐 그런 거죠. 우리 삶이 여정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우리 오전에도 말씀 사도 바울이 이 사생관을 말했지 않았어요? 네,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의 의미는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자체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 모두를 쥐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 의미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맑은 좋은 날씨도 있고 좋은 날씨는 여기 그래야 되겠네요. 좋은 날씨도 있고 비 맞고 막 그냥 속옷까지 다 젖어갖고 전부 다 생쥐처럼 해가지고 전부 다 비 맞고 나니까 한심한 거지 뭐. 내가 비 맞으러 로마까지 왔던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도 있고 오락내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두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이 삶의 여정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세상에. 그러면서 가는 거죠. 여기서 천국을 만들려면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의 천국.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지 않았어요? 나게 한 깊은 뜻이 있고 우리를 불러가는 뜻도 있습니다. 이 모두를 섭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가 증거하는 너희를 불순종 가운데로 모세 언약대로 너희들을 패망 예언을 지금 바룩을 통해서 그것도 말로 해서 잘 안 되니까 기록까지 해가지고 꼭 집어가지고 너희들 패망한다. 이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금식을 지금 선포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참 전날에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 더욱 깨닫지 않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기록으로 다 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패망한다는 게 우리가 정말 70년 동안 패망해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 돌아왔구나. 그걸 깨닫고 얼마나 많이 돌이키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불변해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씁니까? 일향 미쁘셔서 이 말이 나와요. 우리는 오락가락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일향 미쁘셔요.
일향 믿을 만한 분이에요. 변함없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이제 결론을 지어 가십시다. 11절 보시면은 36장 11절로 19절 보시면 미가야 등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고 바룩을 피신을 시킵니다. 이 쉽게 말해서 나라가 다 거덜난다는 말을 지금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 바룩인들 온전하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진리를 기록으로 남기고 진리를 우리가 지켜가는 삶이 그렇게 이 땅에서 뭐 온전하거나 그렇게 인간적 영광을 받거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미가야 등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고 바룩을 피신을 시켜요. 이게 좀 잘못하면 죽으니까. 11절 봅시다. 사반의 손자의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과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알라든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그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더라. 지금 막 여러 사람이 지금 이 말을 듣는 거죠. 13절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너희들 다 패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14절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정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가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이제 놀란 거예요. 그전에는 해도 다 기전으로 다 서치고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기록을 시켰어. 딱 기록을 시켜가고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기록된 말씀을 딱 해가지고 그 서기관들하고 여러 사람들에 들려주는 이 사람들 드디어 이제 그 말을 뜻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만 들을 게 아니라 왕에게도 고하겠다. 지금 그러죠. 17절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대답하라.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잘못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야를 포함해서 여러 방백들 서기관들 이 말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라든가 여호야김이라든가 마지막 이 남쪽 유다 왕들은 끝까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왜 망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망한다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지금 오히려 옥에 가다 놓고 그 말을 기록한 바룩까지 이제 핍박할 판이에요. 죽일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고 바룩을 피신시키고 예레미야가 예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피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 한편으로는 대적자들이 막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바울을 피신시켜주는 보호 세력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로마에게 바울이 묶여는 갔지만은 새스랑을 차고 갔지만은 하나님이 로마 시민권을 이미 가지게 해가지고 가이사 황제한테 자기가 당한 것을 이렇게 상소하도록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호를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 언약 백성들을
진리를 지켜가게 하고 진리 안에 자유를 얻게 하되 진리로 말미암아 대적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뭐 큰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 진리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얻고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가면서 진리 안에서 살다 보면은 이 비진리가 득세를 해가지고 이 어둠의 권세가 이 진리의 세력을 괴롭힐 때가 있는 거죠. 그게 2000년 교회사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도 그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대표적인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 루트와 칼빈도 그랬고 우리 말씀운동도 우리가 이단이네 3단이네 2단? 누가 2단인데 말이지. 이 성령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이게 왜 2단이 2단은 이 참단이지 말이죠. 조들이 엉터리 지금 하니까 엉터리가 지금 진짜를 보고는 엉터리라고 좀 하고 그리고 꼬리 잘린 이유가 말이죠. 자기가 꼬리가 잘려서 못생겼으니까 살살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말이지. 꼬리 잘린 게 그게 원한이다 한 거죠. 그래 뭣도 모르고 또 꼬리 있는 사람한테 또 잘라. 또. 꼬리 있는 게 진짜지 왜 꼬리 없는 게 진짜냐. 우리 언약 성취가 참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를 동원시켜가지고 바룩을 어떻게 해요? 숨겨주고 또 피신시키고 왕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좀 달라들고 그런 거. 어제 그 태백 언약교회 갔다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한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한 인생의 반전과 또 반전 무너지고 세워지는 역사. 정말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꺾어진 갈대를 마저 꺾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게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멤버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인도된 하나님의 정말 상한 갈대를 마저 꺾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 상한 갈대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아주 꺾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늘 이것이 미가야를 통해서 바룩을 예레미야와 함께 숨겨주십니다. 피신케 하시는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 이후 1500년 역사 가운데 엄청난 재앙 앞에 지금 서 있는 예레미야. 북쪽 이 바벨론이 와서 이 자식들을 전부 끌어가고 말이죠. 엄청난 이 재앙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런 예레미야.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표입니다. 하늘의 진리로 오셨는데 그는 민중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데리고 다닌 제자로부터 정면에서 3번이나 그 부인을 당하는 그런 너무도 외롭게 진리의 길을 가신 예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를 의지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그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때 남쪽 유다가 당하게 되는 큰 재앙과 고통의 역사를 패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마침내 쌓아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우리를 두셨지만은 이제 예수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의 참 평강과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땅의 광야 같은 척박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주를 경외함으로 참 평강과 기쁨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이 평강과 위로의 말씀 이제 땅끝을 향해서 널리 전파되게 하셔서 이 말씀 함께 듣고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 안에 선한 뜻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